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있게 아멘 하고 화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다시 복음은 가난한 자가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영육간의 부유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육간에 가난합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혹시 부자일진 몰라도 영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다 잘 살고 다 부유하고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죠. 처음 가서 많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먼저 세웠고 그 다음 학교를 세웠고 자기들 살 집을 맨 나중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 청교도 정신 아래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영국이 기독교가 한창 번창하고 기독교로 국교를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때였습니다. 유럽이 잘 살던 때가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그런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유럽이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135, 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눈이 띄어지고 깨어지고 미신이 타파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4분의 1, 1000만 명 시대가 되니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무역을 하는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요. 그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옛날 구소련, 또 중공이었죠, 옛날에. 또 북한, 이런 나라들 보면 다 가난하고 다 못 삽니다. 망했죠. 북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허리가 양단되게 하고 오늘날까지 합하지 않고 통일 안 되게 하고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 뭐 베트남이나 독일이나 다 두 나라였었는데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교훈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눈을 뜨고 보아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지만 허리가 양분되어 있지 않느냐. 허리가 두동강 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나라지만 북한과 남한은 그 체제가 다르고 그 믿는 바가 다르다. 남한은 기독교 국가로 남한은 자유를 얻고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저 북한을 보아라.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없앤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물론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공산주의 어떠냐?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고 오직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혈안이 돼서 그 가난하고 굶주리면서도 미사일이다 핵이다 하면서 그런 연습에 열중하는 그들의 모습, 국민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지도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만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라서 대통령도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러가라 그러고 막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지만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안 잡혀가요.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도 민주화가 자유화가 돼서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권세가 큰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아무나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집무실 앞에 가서 대통령 탄핵하라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막 시위를 해도 잡아가지도 않는 그런 나라.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 그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얼마나 축복받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나라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란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됐다. 포로된 자들은 전쟁을 하다가 져서 잡혀간 군사들을 말하죠. 전쟁에서 진 나라의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포로는 자기의 국권이나 자기의 인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그 포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자기를 점령한 나라의 마음대로 뜻대로 죽이면 죽고 살면 사는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다 마귀의 포로가 됐어요. 귀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고 불행하게 살다 죽어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는데,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엔 그런 나라였죠. 미신이 횡행을 해서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하는 날짜 마음대로 못 받고 결혼하는 날짜도 마음대로 못 받고 조상들이 세상 떠나면 묘지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손이 빠졌니 들어왔니 그런 것 미신적인 걸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정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걸리는 것 특성이,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포로되어서 그렇게 살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이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자유합니다. 지금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날을 받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좋은 날이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토요일하면 주일, 공휴일 아니면.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혼 날짜를 잡든 이사 날짜를 잡든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자유롭게 공휴일 날 쉬는 날 그런 날을 주로 이제 날짜를 잡으니까, 그래도 잘만 살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다 미신이구나, 우리도 쉬는 날 이사 가고 쉬는 날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신이 타파되고 그 분위기, 문화 분위기가 기독교적 정신 사상으로 그렇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걸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 또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뺏겨서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대로 받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왜? 결혼 날짜 아무 날 받아도 잘만 살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날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아멘. 얼마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다 빠뜨려 몰살시킬 만큼 그렇게 강한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 그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이 온전해져요. 정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도박의 중독자가 되고 술 담배의 중독자가 되고 섹스의 중독자가 되고 세상 음란의 중독자가 되고 탐심의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 무엇이 나를 억압하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묶였던 모든 어둠의 세력, 사슬 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는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난 눈 멀쩡히 떠 있는데, 제가 봬도 여러분들 중에 육신적으로 눈이 머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큰 축복이지요. 눈을 뜨지 못해서 소경으로 난 사람들,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단 1시간 아니 하루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원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매일같이 누리며 살죠. 보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백내장이 들리든지 눈이 어디 녹내장이 들리든지 눈이 고장나서 눈을 치료하느라고 얼마 동안 눈을 가리고 하나도 못 볼 때 그 답답함 이루 말할 수 없고, 눈을 뜨고 마음껏 볼 때의 그 감사함을 그럴 때 더욱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육신보다 더 중요한 눈을 뜨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이요, 둘째는 정신적인 눈이요, 셋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은 다 아시니까 정신적인 눈은 뭐냐? 정신적인 눈은 우리가 보통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글을 못 읽는 사람 무슨 맹? 문맹. 예.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어도 검은 건 것이요 흰 것은 종이다, 그런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숫자를 모르면. 그게 문맹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즘에는 컴맹도 있어요. 컴퓨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편리한 스마트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 많아요. 예, 컴맹, 스마트폰맹 많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것도, 이런 눈을 뜨는 것은 배움으로 뜨지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글도 문맹에서 깨어나고, 우리나라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죠. 그만큼 공부에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웁니다. 또 컴퓨터도, 또 요즘에 스마트폰도, 이런 거 현대에서 이런 거 못하면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문맹, 이 정신적인 거 눈을 뜨지 못하면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살아가는데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 인간 삶에 치명적인 눈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마귀를 볼 수 있고, 지옥을 볼 수 있고, 심판을 볼 수 있고, 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계는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요. 그 육적인 거는 잠깐 있다 지나가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과 또 천국과 또 이 세상의 성령님과 죄와 또 심판과 지옥, 이런 것들을 다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함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보고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눌려 사는 사람 많죠.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눌려서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육체 노동에 눌려 사는 사람, 빚에 눌려 사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눌림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 염려, 걱정의 모든 무거움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거기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항상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걱정, 근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8절로 19절 말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다섯 번째로 복음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 신년이라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매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면 이제 50일이 되는데 49일이 되는데 그 49일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그 희년도 절기 중에서 가장 복된 절기예요. 어떤 절기냐? 모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희년 때는 다 놓아줍니다. 다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또 종들 뭐 돈으로 팔려왔던 빚을 져서 끌려왔던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종이 되었던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희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또 이 희년이 되면 빚을 많이 진 사람들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복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에게는 있도록 하나님은 가르쳤지만 이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게 3대 4대 막 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세기마다 한 대마다 그러니까 50년이면 거의 한 세대죠. 한 세대마다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게 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빚이 많은 사람도 다시 재생할 기회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치인들이 이 희년 제도를 이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은 공산주의가 없어질 텐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빚 많아서 맨날 고민하고 고생하던 사람, 그래 내 세대만 50년만 참자 그러면 내 아들 세대에는 빚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이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빚이 뭐 아들대로 손주대로 계속해서 못 사는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나 터져라. 그러면 빚이고 뭐고 다 무효화되니까 전쟁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희년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희년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희년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날이 바로 희년의 복을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에서는 눌림이나 우리가 고통받는 일, 종살이 하는 일, 빚진 일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자유함으로 부유하게 모자람이 없이 행복하게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년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그 희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옴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과 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리가 누리고 또 땅끝까지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